중국 전국시대에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편작은 세 명이 모두 의사인 그 삼형제 가운데 막내였는데 어느 날 위나라의 문왕이 현작을 불러 그 세 명 가운데 누가 가장 뛰어난 의사인지 묻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큰 형님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입니다. 제 의술이 가장 미천합니다. 천하의 명이었던 편작의 말이었기에 뜻밖이었습니다. 문왕이 그 이유를 묻자 편작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큰 형님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얼굴빛으로 알아보고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병을 피해갔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큰 형님의 능력은 형제들만이 압니다. 둘째 형님은 사람들의 병이 미약할 때 고쳐주는데 사람들은 큰 병이 될 것을 미리 막아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문왕은 편작은 어떠한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편작은 자신은 실력이 없어서 병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이제 큰 병이 된 후에야 그걸 고치겠다고 법석을 떠는데 사람들은 삼형제 중에 가장 부족한 자신을 최고의 명의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편작이 겸손한 마음에서 이같이 말한 것이겠지만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세 명의 의사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감사해야 되나요? 큰 병을 잘 고쳐주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미리부터 예방해서 그러한 병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의사입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말한다면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해주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수술 자체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주는 의사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오늘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원리가 바로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큰 어려움을 겪다가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에선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고난의 삶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거나 또는 굉장히 흩어지지 않는 그 장애로 인해서 넘어졌다가 완전히 일어서게 되었을 때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반면 그러한 일이 없는 평범한 삶엔 그다지 감사의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평범한 날들의 반복이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한 날들이 사실은 더욱 감사한 날들입니다.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없이 미리부터 방지해 주신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삶에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한 것이 감사한 일이라면 그러한 고난 없이 일상의 삶이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더욱더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범한 날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심 그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달 반쯤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출애굽했는데 이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았습니까? 물론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우상으로 숭배하던 애굽이 우상 숭배하던 나일강, 개구리 등등이 모두 여호와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 이들이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애굽의 재앙을 보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재앙 이전까지 애굽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태양이 비추고 농작물이 자라고 강에 물을 마시는 일상의 날들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그것을 보면서 감사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빛이 한 줌도 없는 흑암의 재앙이 닥치고 농작물과 가축을 몰살시키는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등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애굽 사람들은 무서운 재앙을 직접 겪으면서 재앙이 없었던 일상적인 날들이 얼마나 복된 날들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마치 병에 걸려 죽게 되면
그 일상적인 날들, 건강했던 날들이 얼마나 복된 날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재앙으로부터 면제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박과 메뚜기 재앙 등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몰살시키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것들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만큼은 빛이 있도록 하셨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진멸할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만큼은 보호하시면서 재앙이 비켜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독 자신들만큼은 보호받으며 이전과 동일한 날들을 보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저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날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인 이상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전과 동일한 날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임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경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역시 그냥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기세를 내고 전기를 사용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태양빛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 중에 그 산소 사용료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그 자연 질서의 운행을 하나님이 만약 멈추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을 한꺼풀만 들추어 보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루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 그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만 기적이 될 뿐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반면 사단은 항상 슬퍼하고 범사에 불평하라 속삭입니다. 매일매일을 그저 똑같은 날, 당연한 날의 반복이라 여기라는 유혹입니다. 평범한 날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지루한 날이 아니라 기적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먹을 것이 풍족치 못한 그 광야의 현실에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땐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뭐냐? 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느냐?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한편 이해할 만합니다. 광야의 특징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아무것도 없음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면 모를까? 얼마든지 다른 평탄한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 이왕이면 최적의 환경으로 인도하시지 왜 하필이면 이 광야길이냐? 하나님의 처사가 심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막을 알고 보면 이는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블레셋 지역의 길이 더 가까운 길이었지만 그곳으로 가면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엔 길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양식을 배불리 공급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걸었던 사막 역시 이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 곳곳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황량한 광야 같았지만 사실은 은혜의 장소였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육체적 필요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먼저 막다른 홍해로 이끄신 뒤 다음엔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이끄셨고 그 다음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어느 여행사 가이드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안내했다간 그 여행사 당장 문 닫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각성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의도적으로 홍해로 인도하신 뒤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을 통해서 그가 하늘도 주관하는 분이심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아울러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가 땅도 주관하는 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를 주관하는 전능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광야 여정의 각본을 기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의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모두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은 단지 이들의 육체적 위기를 벗겨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또한 영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것을 위기라 여겼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 이상 그것은 하등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그러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광야의 여정은 이들을 위한 영적 레슨이었던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역시 얼핏 보기엔 저주 같았지만 전체를 알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 황량한 광야에 고립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알고 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 필요를 모두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간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애굽에 있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고 추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을까요? 지금도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8억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굶주림에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그 당시 일반 사람도 아니고 노예에 불과했던 이들이 정말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이들에게 집도 주지 않고 과중한 노역을 시켰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들을 학대했었는데 그러한 바로가 정말 이들에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으면서 일반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 호사스러움을 제공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추억했습니다. 허망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고 남의 떡이 더 크다고 느끼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내 떡이 남의 떡보다 더 커 보여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과 가진 것을 비교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비교하면 왜 유독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떡이 너무 크게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또한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더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을 만큼 언제나 100%이고, 또한 나의 형편없음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 언제나 줄어들지 않고 100%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건 늦게 들어온 사람이건 모두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이 꼭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은혜의 원리를 증언합니다. 본문 17절 18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만난을 거둘 때 얼핏 보기엔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더 적게 거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양을 재어보니 신기하게도 모두가 전부 한 오멜씩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만나는 내일이면 썩어버리기에 남보다 더 많이 거두어 축적할 수도 없고, 또 내일이면 만나가 다시 내리기에 축적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 노력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풍족히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적게 거둔 것 같은 사람도 역시 한 오멜씩 거두어지도록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조치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전혀 풍족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더 받을 수 없고,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결코 약화되지 않는 은혜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수혜자들, 은혜의 대상자들입니다. 만나는 40년 뒤에 그쳤지만 은혜의 원리는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비교에 익숙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가졌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이유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누구는 만나를 더 많이 거둔 것 같았고 누구는 조금밖에 거두지 못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모두가 100% 풍족했습니다. 누구 떡이 더 큰가 비교의식에 젖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은혜를 깨달은 자의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를 명령하시는데 얼핏 듣기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명령하고 복종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엎드려 절받는 식으로 하나님은 감사를 명하시는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더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맞이하는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없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기에 하나님도 감사의 조건을 더 이상 허락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 주일인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